약속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어느 한 민족이나 어떠한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의 히랍신, 아프리카의 각 부족신, 동양의 각 나라 국가들이 섬기는 신, 이 모든 신들은 말로는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신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신들은 세상 임금 마귀의 설하에서 세상 임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신들일 뿐인 거죠. 그 하나님의 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속성으로 살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저런 온갖 신에 빠져서 그 신에 빠져서 그 신을 신봉하면서 그 신이 있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역시 세상 임금 공중권세자의 어떤 그 지령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바른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이 아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이 종교와 신앙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신과 내가 말하는 신과 다를 바가 없고요.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세월 시간은 가는데 계속 쳇바퀴만 도는 겁니다. 그 수박을 우리가 안에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 겉만 핥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요. 전도를 해보면 자기는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말씀 듣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종교성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성.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보수교단이 어딘지 아시죠? 보수교단에 속한 모든 이 종파들은 무엇을 주제로 하여서 가르쳤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보수교단에서는요 죄짓지 말라를 가르쳤어요. 죄짓지 말라. 그래 모든 보수교단들은 목사님들이 죄짓지 말라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진보파 어떤 이런 보수가 아니고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좀 앞서가려고 하는 종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다 겪어온 사실인데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면은 막 그냥 어떤 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어떤 이 환상 같은 어떤 그런 도취되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충만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짓지 말라 성령 충만은 아주 소극적인 얘기고요. 그 어떤 소극적인 성령 충만, 죄짓지 말라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그게 뭐냐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충만하고 뭐 이렇게 남들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죄를 이렇게 나는 좀 덜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안 하면 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만하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막 기도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그냥 막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술을 한 잔 딱 마시면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주님은요 뭘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구하느냐? 뭘 할 게 있으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 하라요? 주님을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 죄 짓지 않아. 죄를 안 지으면 뭐예요? 죄를 안 지어서 그 죄 안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성에 그냥 물들어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종교성. 그 종교성을 갖고는 여러분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자꾸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이런 위치에서 이 정도 있으면 그냥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뭐 이런 부유한 삶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문제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신이 주고 뭐 행복이라는 것도 신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빌면 공을 들이면 그런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신한테 가서 빌고 공을 들이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지냈다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푼 없이 무일푼 거지같이 살았다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구원은요 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숙제였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내 형상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 돼요. 그리고 내 생명을 받은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 나의 은혜를 받은 나의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더 생명을 풍성케 하는 거다고 말했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불행도 나 때문에 오고 행복도 나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못 벗어나면 평생을 여러분 종교로 사는 거예요. 종교로 사는 거니까 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했지만 얼마나 종교성에 살았으니까 막 공을 들이고 빌고 하면서 주여 주여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심은 그만큼만 뭔가 거두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학교에서 이거 막 했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 생각에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그거로도 일부 교육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거는요 부모한테 달렸어요. 부모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주일 예배를 지킬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헌금할 줄도 모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어떤 엄습할 줄도 모르고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살면서 아이들 보고 너는 잘해라 너는 잘해라. 안 됩니다. 되는 게 이건요 아이에게 내가 뭔가 심어놓은 게 없으면서 심는 걸 보이지를 않았으면서 아이에게 잘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배남이 없어요 여러분. 내 행동 때문에 그분이 뭔가 되돌려주고 이런 게 없어요. 딱 목적을 꼽았으면요 주님의 말씀은 등대와 같아서 빛이라서 빛이 훼손됩니까? 빛이 어둠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둠이 되는 거야. 빛은 언제나 빛이야. 그냥 등대는 언제나 등대예요. 주님의 말씀 진리는요 딱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정말 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심으라는 겁니다. 네가 심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냐는 거예요.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께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걸 딱 하는 것을 아이가 보고 아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그래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말을 해갖고 안 배워져요. 말을 해갖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여러분이 배워지니까 안 배워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불행도 나 때문에 오는 거고요 행복도 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잘 해주면 사람들 여러분한테 잘해줘요. 내가 사람들한테 못해주고 놀부처럼 살면서 나한테 사람들 와서 잘해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신들에게 그 사로잡혀서 얽어매여 가지고 발목이 잡혀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니까요. 생명을 주려고. 그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 그게 다른 말로 삶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더 풍성히 받는 거는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달린 거다. 내 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3일 전 것도 사실 기억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죠? 어느 한 개인의 민족의 신이라면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냥 누구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가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못났다 이게야. 못났다고 좀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사랑. 예.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을 살렸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뭐죠?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아 생명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한테 지금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받으면 우리가 끝이 나느냐면, 이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 세대 세상 끝날까지 이걸 전하라고 말해요. 이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모든, 우리가 죽고 또 내 자식한테 가르치고 자식이 또 가르치고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러면 생명 은혜를 받은 건 뭐 하라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가시면, 말씀으로 만나고 가시면 내가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은혜를 다음 세대, 다른 사람, 다른 세대에 나누어주는, 알려주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나눠주는 이걸 하라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눔. 주님이 우리에게요, 신앙생활의 틀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기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이 어떤 성교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주님은 신앙생활의 두 가지 큰 틀을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두 번째가 뭐예요? 나눔이에요. 우리가 멀리 어디를 안 가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가진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이 여러분한테 지금 있어요.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야. 믿지 않을 뿐이야. 있는데 이걸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주와도 같고 보물과도 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 나누어 주는,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내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본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씩 끝나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 그런 충만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과 나눔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모든 사람, 모든 교회는요, 어떤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어떤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교리가 어떠냐면 믿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 이게요, 모든 기독교 간판을 붙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구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이단이라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게 복이 온다, 믿으면,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살만큼 이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을 오늘 지금 이 시간 한다면 여러분도 기독교의 간판을 쓴 종교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전하는 기본 틀이 되는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다. 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 꼭 풀어드리고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입니다. 자, 믿으면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는 자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뭘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분명히 구원이에요. 믿음은 구원은 맞아요. 맞는데 믿음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토록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어떤 감정, 내 마음, 내 마음의 어떤 마음, 생각, 감정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 모든 천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믿을만 합니까? 우리 마음은 여러분 저 한 포기 나무만도 못해요. 왜냐면요 저 한 포기 나무는요 겨울에도 거기 가만히 서 있고요 여름에도 서 있고요 자리도 안 옮겨요. 근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요지부동이에요. 한 시간이 바쁘게 막 옮기는 버려요 여러분. 갈팡질팡 해버려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세상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우리 생각은 여러분 오늘은 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저 길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은 여러분 생각은요 정함이 없어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면 현실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요 저 속에는 이리가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목사가 좋은 소리가 기분 좋아가고 딱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오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해서 기분이 막 나빠요. 그걸 믿음이 그 나쁘다고 좋다 막 이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걸 막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막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을 자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주님이 좋아해 줄 거야 이렇게 뭐야 생각을 해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게요 표면적으로는 헌금을 딱 드리는 건데요 헌금을 드리는 중심이 말입니다. 왜 드리는 거 하니 이걸 드리면 주님이 10배로 더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싹을 심었는데 그게 싹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콩씨 하나 심으면 100배 돼요 안 돼요? 100배 아니라 1000배도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얘기를 갖다 헌금에다 딱 끌어다 붙여가지고 목사들이 헌금하면 30배 준다 60배 준다 이렇게 소리를 저질러 대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 100만원 심어놓고 여러분 30배면 여러분 3천만원을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헌금을 딱 드린다 그럼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에 내가 헌금에 대한 어떤 안목이 이런 거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헌금을 딱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해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말씀, 믿음은 하나님인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딱 그렇게 믿음은요 딱 말했다면요 그 믿음의 주장은요 구원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반석은 또 찾아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처럼요 흔들리는 분도 아니고요 그는 바로 빛이에요. 빛.
하나뿐이에요. 어두움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는 사랑을 하시되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뭐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을 줬다는 겁니다. 당신을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줬어요. 나에게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믿음이면, 내 마음은 날마다 갈팡질팡하는데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분이 약속하고 여러분 변질이 됩니까? 부인을 합니까? 실수를 합니까?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은 절대로 변질이 없어요. 달라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날마다 달라지고 변질되고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되고, 막 이게 전부 내 마음이고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요지부동이 심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이 지금 흔들리는 이것이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여 오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경대와 같아요. 빛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걸 보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만물보다도, 저런 짐승보다도 부패한 게 인간인데, 여러분 안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개 저거요 딱 때려 죽이는데요, 죽는 순간까지도 주인한테 꼬리 흔들고 죽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본능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가진 본능이 그렇습니까? 오늘 좋다겠다 내일 미워한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쟤들 맛도 못해요. 말은 못해도요 여러분, 쟤들은요 날씨가 더우니까 내가 나가서 막 똥 치워주고 막 샴푸 풀어가지고 막 바닥 닦아주고 그러면요, 막 그 땀 흘리고 일하는데 와서 내 몸에 막 몸을 비벼요. 그 뭘 표현하는 데서 내 몸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지각을 주셨는데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부패에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니네들이 다 틀리고 내가 맞다고 아무리 그래 주장한들, 주님이 그 말에 흔들려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사람이 가는 감정, 기분, 이것으로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으로 구원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교회가 풀어주지 않고 그냥 믿음의 구원, 주여 주여 종교생활 하는 게 구원인 줄로 말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한치도 변질도 없는 말씀이 내한테 계속 지금 풍겨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 생각, 감정을 여러분 복종시켜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에 뭐죠?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로 나아가는 거, 이걸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같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같습니까? 그 믿음은 결이 같아야 되고 질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가진 마음이 다 다른데 그게 믿음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여러분 그랬어요. 자, 마귀가 성전 꼭대기 딱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뛰어내렸겠어요? 안 뛰어내렸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안 뛰어내렸다고 그래.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알면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는 거기 딱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박살이 나더라도 뛰어내린다니까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는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뜻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는요, 목에 칼이더라도 안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요?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어떤 생각이, 내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변질이 없으니까 그건 내 생각은 반대, 저분의 말씀과 뭔가 맞지 않아. 난 이리 가고 싶은데 주님은 저리 가라고 그래. 저리 가는 것을 옮겨서 내게로 오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기도하는 나에게 오세요.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서서, 이러죠. 내 손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게로 내가 나를 처복증시켜 가야지. 자꾸 오래 그분을. 그걸 오게 하는 이게 믿음인 줄로 알아. 우리는 지금 이거는 사람이 가진 신념 같은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은요,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요,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생각, 마음은요, 내일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마귀의 그늘 아래 붙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려고 주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길을 주님은 그분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복종시키면서 제복시키면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두 가지 뭐요? 섬김, 나눔인데 우리는요, 어쩌든지 움켜쥐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면 풀어라, 손을 펴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쨌든 내 생각대로 그냥 모으고 움켜쥐고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부자가 돈을 잔뜩 모아놓고요, 야, 내 이제 부자 됐다, 살만하다, 창고도 더 크게 짓자, 막 이랬어요. 거기다 왜? 금은 보화 곡식을 잔뜩 쌓아놓으려고.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죽일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어라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는,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곡식만큼 많은 겁니다. 그 곡식 금은 보화는 나눠줘도요, 생명 얻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은혜는요, 나눠주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겁니다. 내가 네 오늘 밤에 죽일 건데 네 은혜 그거 받아가고 니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다 마음속에 갖다 안아놓고 그러고 있냐? 내 오늘 밤 너 죽일 건데 그걸 못 즐기냐 이거요. 해답을 주잖아요. 그거 뺏어서 내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나누던 사람이에요. 장사는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뭐예요? 이분이요, 전등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 장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이제 보수교단이 말하는 재지지 말라. 그래, 보수교단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죄만 안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만.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다 안 짓고 그냥 아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 너의 보좌에 무엇이 있냐 물어요. 돈입니다. 그랬어요. 그 보좌에서 돈을 끌어내려라. 이 말은 뭡니까? 나누어 주라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거기에 앉혀라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네가 영생 얻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동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신앙생활 없이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분만이 신이시고요, 그분의 언덕을 입은, 은혜를 입은 내가 할 일은 뭐냐? 생활입니다. 생활. 무슨 생활? 나누는 생활, 섬기는 생활, 두 개밖에 없어요. 전도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이 종교를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할 게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뭔가 위로가 되고요, 성경 불안해가지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위로가 되고요,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를 하는 한번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정말 안 되는 건데 우리는요 거기에 뭔가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냥 거기에 어떤 위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것은 부담되니까 싫고 내 생활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어떤 그분께 신께 어떤 위로받고 하는 이런 종교로 될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뭉쳐지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여러분 이걸 편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살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사는 생활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어서 자꾸 습관화시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만들어지는 그릇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요 잘 되기를, 잘 된다는 게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심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삶을요 자식한테 보이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어떤 교제, 어떤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아이가요 딱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거지. 근데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한데요, 우리가 자식 잘 키워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정신이 뭡니까? 자식 잘 키워 공부 많이 시키고 어려서 돈 많이 쳐들여가지고 막 아이 그냥 잘 되게 만들고 막 이런데요, 그 잘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요 대부분은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난 머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머리 위에 올라가서 뭐 해요? 전부 사기치는 거죠. 잘 배웠으니까 사기 얼마나 치기 좋아요.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그걸 팍 줘가지고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돈만 잘 버는 거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정말 갖고 있다면 내부터 개조가 되셔야죠. 적어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적으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2명 3명 되는 것도 일하시고요 얼마든 일해요.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되는 그 중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 가꾸어야 돼요. 그냥 내비를 뒀다가 나중에 잘 되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위기고요 너무 좁고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이거 정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가서 뭐 그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요 사람은 누구나 하는 생활이에요. 남들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생활. 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생활, 그분의 말씀에 나를 전복족시키는 생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생활, 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요 계속 발버둥 쳐요.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면 손해야, 늦어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싸움과 갈등 속에서 나를 부인해야만 그분의 그 믿음에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여러분. 응?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서 정말 좀 틀을 좀 이제는 바꿔야 돼요. 어제 우리에게 뭐 누가 전도를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종교하고 신앙생활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이해하셔서 내게 주어진 시간, 육신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진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정말 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만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